지금부터 3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3장입니다. 1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배포된 주일 예배 순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여지고 자주 넘어진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은 꼭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처해 있든지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공율하신 은총 안에 머물게 하시며 오직 말씀을 좇아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325장입니다. 3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가족 나눔을 실시해도 되겠습니다. 가족 나눔을 실시할 경우에는 잠시 동안 영상을 멈추어 주셨다가 가족 나눔 끝나고 함께 다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서 저나 여러분이나 답답하게 여기실 텐데 하루속히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로는 가끔 학교가 개학하고 나면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특정되지 않아서 이 시간 저 역시도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약속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개인 경건과 가정 예배에 더욱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함께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예배 순서 밑에 보면 5가지 함께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혹은 본인의 처한 곳에서 항상 이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각 가정과 연약한 분들과 그리고 이 상황이 얼른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헌상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헌상에 참여해 주시고 못 이루어진 헌상은 함께 공예배 드릴 때 가지고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헌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상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하게 저희를 드리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헌상을 드렸사오니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이 헌상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드리워져 있사온데 특심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저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살피며 위로를 얻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고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로 33절까지, 33절은 목소리 앞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8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이날을 그곳에 장사하려니와.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서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9장을 중심으로 야곱의 마지막 축복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은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은 그 축복 기도 후에 야곱이 숨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특정할 필요 없이 죽음은 모든 인생들에게 드리워지는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천수를 다하고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숭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삶의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야곱의 마지막은 창세기의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 첫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이래 야곱까지의 모든 역사가 기본적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 마지막을 고하고 있지만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오늘 49장의 야곱의 이 축복 기도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49장 28절에 명확하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9장은 어느 개인, 즉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마지막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면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면에서 보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작이 교차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49장이고 그런 의미가 49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49장은 야곱의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기도는 방금 읽었던 28절에 드러난 것처럼 12지파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각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당하고 적절한 필요하고 적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축복의 내용인지 혹은 저주의 내용인지 모를 정도로 모호한 면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야곱의 축복 기도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3절을 보면 르우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르우벤은 장남입니다. 야곱의 장자였던 것입니다.
드러나 있기를 그는 용감하고 또한 장남의 역할을 지금까지 충실히 진행했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본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장남 노릇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축복 기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등장하는 시몬과 레위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평소에 상당히 호전적이고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드러난 7절에 드러난 것을 보면 그들은 난폭하고 나중에 이 난폭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저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사갈에 관한 내용도 그 내용이 모호하기 그지없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모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새로운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누군가를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우리가 몇 구절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야곱이 지금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도 사실은 그 내용이 피상적이거나 분에 넘치는 축복이 아니라 28절에서 읽었듯이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이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자기 개인의 심정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제3자가 이 자녀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관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특히 두 사람에 대한 기도의 내용은 사뭇 다릅니다. 하나는 유다이고 다른 하나는 요셉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유다에 관한 내용은 8절로 1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 면에서도 유다를 향한 기도는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유다를 향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 그 절정은 10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10절에서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에서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것은 유다 지파가 나중에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왕위가 한참 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다윗 왕조가 나타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끝내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실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중요성은 유다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다는 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축복의 기도는 다윗과 다윗 왕조, 그리고 훗날 그 다윗 왕조를 통해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됩니다. 결국 유다를 향한 축복의 기도는 유다 개인에게 중요한 것이라기보단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중요한 것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뿐이 아닙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요셉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위기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언제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12지파에 소속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의 조상이 될 것이고 특히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요셉 역시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이런 모든 기도를 마치고 야곱은 매우 힘이 빠져 있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기도를 하는 중간인 18절을 보면 야곱은 이미 한 차례 위기를 넘긴 것 같습니다. 그는 18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너무 힘이 들어서 숨이 차오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른 자기의 생명을 가져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도를 마친 뒤에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힘을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가지의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장례 절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미 47장에서 요셉에게 약속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이집트 땅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 요셉에게 약속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47장 28절로 31절 사이에는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매장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선영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29절로 32절까지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어떤 곳에 매장해야 되는지, 그 지역은 어떻게 구입했고 어떤 이유로 구입했는지, 지금까지 누가 그곳에 매장되어 있는지를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야곱은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가나안의 본인을 매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147년 살아가는 동안에 유목민으로 유랑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가나안을 향하는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 이 구절에 표현한 겁니다. 타지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모두 마쳤을 때 그는 이제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49장을 흐름대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야곱이 기도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축복 기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9장 본문 안에는 다른 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 147년을 살아오는 동안 어찌 보면 변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49장 안에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1절과 2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요약해서 보면 결국은 자녀들을 부르고 그들의 후일에 당할 일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말씀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그것이 가까운 장래가 되든지 혹은 먼 미래가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게 이 12아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일지 혹은 더 멀리 12지파까지 해석을 해야 될지 각각 사안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결국은 축복 기도이면서 동시에 예언의 기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 아버지로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라기보단 내용을 살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고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고 메신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자주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야곱은 적어도 이 순간 예언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기도한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가 달려있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살폈듯이 루벤이나 혹은 이사갈이나 여러 면에서 등장하는 마치 저주 같은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성종으로 특히 아버지로서는 부모로서는 할 수 없는 기도를 객관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의 생각, 본인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대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자연스러운 자연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기도를 했다면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준비하신 것은 예수님 오시기 몇 해 전에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급박하게 마련되어 있는 구원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적어도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 야곱뿐만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발 뒤꿈치를 깨트릴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 이전부터 실행되고 있고 이제 야곱은 그 중심에 서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정작 말하는 야곱 본인은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두에서 살핀 것처럼 야곱은 이 내용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기 모든 기력을 다하는 동안 정작 본인은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언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언자로서는 알 필요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모든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본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할지라도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충분히 감당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의 인생을 되돌이켜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있나 싶을 정도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평범함을 넘어서 개인 경건도 없어 보이고 확고한 예배관이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유목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세밀하게 살펴보니 그는 사명도 있었고 마지막 순간이긴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최후의 순간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 안에는 12명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를 넘어서는 12지파, 그리고 12지파를 넘어서는 메시아의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예언도 메시아 예언을 능가하거나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언의 핵심은 메시아로 시작해서 메시아로 마무리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창세기의 그 어떤 인물들보다 메시아에 근접한 예언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아 예언이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좀 피상적으로 신뢰했다면 이제 야곱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정도로, 따라서 야곱이 없이는 메시아 예언이 계승되기 어려운 지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본문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피상적으로만 본다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내용을 더 깊이 묵상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부모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예언자의 대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대언의 기능은 단순히 자기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오묘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방식에는 부합하지 않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인생 마지막 최종적인 순간에 보이시는 겁니다.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날수 가운데 지금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야곱을 통해 자녀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최후의 순간에 이 말씀을 대언토록 하셨습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 그야말로 벌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나이로 볼 때에 젊다고 하나님에 관해서 민감한 것이 아닙니다. 젊다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 몸으로 하는 일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깊이는 인생의 나이를 초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연령이 80이 넘어서였습니다. 젊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힘이 많다고 모세를 부르신 것이 선택의 기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마무리해야 되는지, 젊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마무리하는 과정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야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예언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면서 우리를 통해 또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겸손하고 경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며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지를 묵상해야 될 줄 압니다. 모쪼록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 성실히 나아가시고 좋지 않은 이 시절을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시게 한 대언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증거한 야곱의 인생을 통해 또 한 번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평소에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 저희들도 더욱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처한 현실 가운데 더욱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364장입니다. 3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잊지 않고 수행하기를 작정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와 그 가정과 속한 기업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으로 세우시고 지금껏 사랑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